금년부터 조금 선언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어쨌든 도반들 공부를 좀 많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4월서부터는 화요일 날 낮법회는 그대로 하고요. 저녁에 그 경전법회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법회도. 과거에 우리가 화요법회 있었지만 하다가 이제 낮법회로 바꿨는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경전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실참법회는 금요일 실참법회 도반만 참석하시고 화요일은 그 경전법회를 하고 싶은 그런 직장 도반들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 선원장님하고 저하고 반반씩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보림선원이 정말 제가자로서 그 눈 밝은 도인들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행체가 되도록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하려고 각오도 하고 또 실제 이렇게 마음도 먹었습니다. 도반 여러분께서도 이 기회에 어떤 전생 못다 하신 공부를 시간할 수 있는 금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어떤 경전은 유마경 하고 유마경 조금 하고 나면 이제 육조단경 이런 식으로 이제 화요일 저녁에 하고 이 낮에 낮법회는 우선 이 우다나를 계속 이제 할 것입니다. 저녁에 몇 시? 저 8시부터 이렇게 하고요. 두 가지는 힘들겠네, 그죠? 그러니까 저녁 법회는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 낮 법회는 이제 보살님들 낮에, 저녁에 아무래도 가족 때문에 나오기 힘든 분들이 낮에 계시니까 저희가 낮에는 이제 저 낮 시간 낼 수 있는 보살님들 와서 하고요. 그 직장 생활하는 분 중에서 좀 실참반에는 왜 제한되어 있거든요. 실참반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6개월 이상 법회에 쭉 나오신 분 중에서 이제 선원장님하고 그 인터뷰를 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이 나오는 데고, 그래서 화요 법회는 이제 경전 법회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문호를 개방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매기아품은요 정말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카페에도 올렸지만 그 정말 이제 우리가 1, 2, 3품 동안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부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요가 이제 선정이라고 했죠. 선정. 이제 알랄라 깔라마하고 우따까라하고 그다음 무소유처하고 그 다음에 비비상처. 이 두 선의 경계를 찾아갔고요. 그 다음엔 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한 6년 가까이 걸렸죠, 이분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선정에 든다고 해서 그 깊은 마음 속에 폭력이나 성냄, 충동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발견하신 겁니다, 부처님. 굉장히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고행을 해도 역시 자기의 감각기관을 굉장히 괴롭힐 뿐이지 그걸 통해서 정말 자기 깊은 마음 속에 그런 그 마음의 상을 보는 건 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팔을 벗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공부하면 마치 부처님이 뭐 선을 통해 이 고행을 해서 깨달은 걸로 가끔 잘못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또 부처님이 선의 깊은 세계에서 깨쳤다고 자꾸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분노, 폭력, 탐욕 이런 것이 굉장히 거센 물결이거든요. 충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적인 측면에서는 무지를 할 수도 있어요. 무지. 인간이 과연 분노, 폭력, 탐욕, 충동 여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기서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는가? 이거를 찾아 나오신 분이에요. 부처님. 왜 하필 부처님이 그렇게 나왔느냐?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이 안베드카레야는 부처님 고장에서 이윽고을끼리 싸워 붙었어요. 부처님도 전사 출신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부처님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해결이 안 돼서 그러면 그 당시 이때 이 화랑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 인도하고 우리하고 이 화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이 안에서 비폭력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나라와 싸울 때 온 나라가 다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은 그 국가의 어떤 큰 법에 의해서 그 집안은 전부 재산을 내놔야 돼요. 집을 내놔야 돼요. 그게 부처님 자기 때문에 온 집안의 왕 이하 많은 형제들이 왕의 집이 내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본인이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출가를 하면은 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기에 벗어날 수가 있는 거라. 그거는 이제 진리를 구하러 사만화의 길을, 사문의 길을 걷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분에게 온 가족의 책을 묻지 않았어요. 연좌제를 묻지 않은 거라. 그래서 이분이 출가를 했어요. 해서 온 식구가 모인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출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부처님이 나오면서 평생 갖는 의문이 인간은 과연 분노, 폭력, 탐욕 이 충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길은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선정에 대가를 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선정 스승들이 선정에 들 때는 굉장히 거룩했는데 그게 끝나고 개인 생활을 봐보면은 아무 범부와 바랄 바가 없고 또 고행하는 것도 고행의 극단적인 것에 가서도 굉장히 초인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고행이 끝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또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 뒤에 나온 대목이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어떤 게 있냐면 포살라국의 파스나리옹하고 이 부처님 같이 있었어요. 하루는 같이 있는데 저 앞에 고행의 대가 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그 나체 수행자의 대가 80명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서 저절로 존경심에 합장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요. 저 나이 많은 분들도 평생을 수행을 해도 스스로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 않는데 부처님 당신은 아직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는 진리를 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뭐라 하냐면은 범인으로서는 저분들을 알기 힘듭니다. 진상을. 저분들과 진정으로 저분들의 상태를 알려면 경지를 알려면 오랜 세월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오랜 세월 같이 지내봐야 됩니다. 또 오랜 세월 지내면서 역경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알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이런 분들과 만나면서 느낀 점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매기아품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배경을 안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스승을 이렇게 모시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나 혼자 나가서 혼자 좀 수행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선방에 오래 있다가도 내가 나가 있고 싶기도 하고 또 스승이 엄한 스승이 있으면은 몇 년 있다 보면 나 혼자 가면 잘 될 것 같은 거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좀 처음에는 자유롭죠. 자유로운데 막상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이 문제를 이 매기아품은 내놓고 있어요. 오랫동안 공부하고 잘 닦았는데 이제 혼자 딱 나가서 강변에 앉아있으면 잘 될 것 같은 거야. 공부가. 나가면 거의 100의 99는 과거의 회상, 후회, 또 거기에 대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또는 그런 뭔가 자기가 최대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어떤 방해에 의해서 못한 폭력에 대한 고통, 이에 대한 분노, 이런 과거의 회상,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갑자기 막 쌓이게 됩니다.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문제가 오늘 이제 이 공부의 큰 주제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올리시죠. 보실까요? 예. 손하고 딱 부딪히죠. 아, 예.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옛날에 그 새마을 뭐죠? 새마을 운동 말고 뭐 김용기 장로 저기 가난 농문학교에서도 한 일주일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집에 오면 막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뭐 청소도 열심히 하는데 한 보름 지나면 막 그러지. 또 군에 있다가도 또 나올 때는 막 우리 조카도 뭐 군에서 취사병을 했어요. 나오면 우리 엄마 밥 내가 다 해줄게. 한 뭐 14일도 안 돼서 그냥. 왜 그럴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기보다도 보는 방식이 법의 힘입니다. 그 법의 힘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게 뭐죠? 유기비, 아리비, 설실, 유기비 어떻게 됐죠? 대상을 만나서 접촉이 일어나죠. 접촉이 일어나서 느낌이 일어나죠. 느낌, 그죠? 좋은 느낌, 괴로운 느낌. 그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 느낌을. 괴로운 느낌 나면 피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애착이 일어납니다. 그 애착이 나면 뭐죠? 물질적인 수단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뭘 갖기를 바라요. 돈을 더 갖길 바라거나 어떤 남이 나한테 서비스를 잘해주면 그 사람이 계속 그 위치에 있길 바라고. 우리 남을 도와줘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주다 보면은 도움 받는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깊은 마음 속에. 원래 그 사람 잘 성공해서 오면은 내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기뻐야 되는데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적선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상대방이 그 뒷장에 서 있길 바라는 그런 깊은 마음 속에서 치. 그리고 이 치를 더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인간관계가 지배와 복종의 관계.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유라 그러죠? 내가 누군데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다. 나는 이렇게 충만하고 또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높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에서 괴로움과 슬픔, 폭력 이런 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유기하고 접촉, 가는 과정이 우리가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워서 얻어진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누구나 짐승도래요. 짐승도 밥 먹을 때 가까이 오면은 내가 우리 강아지 밥을 탐낸 것도 아닌데 가까이 가면 어려운 거예요. 경쟁의식이 있어요. 또 운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애착과 물질과 인간에 대한 집착, 결국은 나와 너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식, 나는 누구다 하는 의식, I am, 영어로 I am, 나는 뭐다 하는 거, 이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공부를 했더라도 이 자체를 깊이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내가 혼자 조용한 데 앉아 있으면은 공부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죠? 이걸 기억해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관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관. 뭐 밑바산다 해도 되고 관은 돼요. 이 관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자는 이걸 기억할 영자예요. 잘 기억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냥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기법을 통해서 이런 법의 힘을 가지고 부처님의 정법을 기억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허상이 나면 아 이게 허상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와 폭력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자기가 요가를 오래 하거나 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제가 늘 말씀드려요. 부처님을 옛날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고통의 원인과
원인과 그 원인의 소멸을 가르치시는 분. 이게 부처님의 설명하는 분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과 원인의 소멸, 평화를 말씀하시는 분. 이게 니르바나입니다. 평화를 말씀하시는 분.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깊은 자꾸만 관찰해 봐야 돼요. 관찰해서 내가 뭐다, 너는 뭐다, 늘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안 까불면 때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까분담 자체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대로 안 가면 어떻게 생각해? 까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마음속에 유가 존재가 있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를 강하면은 이 속에 이런 어두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나도 늘 있구나. 그래서 이 원인, 이 관계의 원인을 보고 그 원인의 소멸을 근데 이거를 누구나 마음껏 깊이 하면요. 그렇구나 하고 내가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게 소멸이에요. 불교는 아무리 많은 경전을 해석하고 많은 글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소멸했냐 안 했냐 여기에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구경 첫 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첫 장에 맨 끝에 보자면은 그대가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어도 아무 소용없다. 작더라도 탐욕, 성냄 이걸 없앨 때 그대가 진정한 수행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소멸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 이런 상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힘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보고 이런 영리법을 통해서 나 속에 있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보면은 실제 기쁨이 느껴져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경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집중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고통에서 평화를 얻는 길, 또 이 마음속의 실상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장 불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그걸 오늘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원고사님이던가요? 일초고사님. 초지고사님. 초지고사님. 한번 메기야의 경교 보세요. 116쪽에. 메기야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116쪽 보세요. 한때 세종께서 짤리카시에 있는 짤리카산에 계셨다. 그때 존재 메기야가 세존의 시자였는데 그 존재 메기야가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섰다. 한쪽으로 물러나서서 존재 메기야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잔뚜가마 마을에 탁발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메기야여, 지금이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존재 메기야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잔뚜가마 마을로 탁발하러 들어갔다. 잔뚜가마 마을에서 탁발하여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끼미깔라 강변을 찾아갔다. 끼미깔라 강변을 찾아가서 산책하면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아름답고 즐길만한 망고나무 숲을 보았다. 보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 망고나무 숲은 아름답고 즐길만하다. 이 망고나무 숲은 정진하길 원하는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정진하기에 알맞다. 세종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 망고나무 숲에 정진하러 오겠다. 예, 메기야라는 사람이 한때 부처님 시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 일찍 탁발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 따로 같이 안 가신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이제 탁발하고 곧장 들어오질 않고 한 길로 센 거예요. 세가지고 저 강변 쪽으로 이제 산책을 간 거라. 가보니까 망고나무 숲이 너무 아름다워요. 야, 여기 혼자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 없이 혼자쯤 여기 있으면 바람도 시원하고 정말 여기 있잖아요.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정진하게 딱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부처님 시자이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노인이니까. 근데 부처님은 아무도 없으면 자기 몸도 줄 수 있으니까 누가 좀 와서 교대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그렇게 하고 그게 막 눈에 띄어요.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빨리 어쨌든 이걸 벗어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좀 더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존자 메기야는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섰다. 한쪽으로 물러나 서서 존자 메기야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잔뚜가마 마을로 탁발하러 들어갔습니다. 잔뚜가마 마을에서 탁발하여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끼미깔라 강변을 찾아갔습니다. 끼미깔라 강변을 찾아가서 산책하면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아름답고 즐길만한 망고나무 숲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이와 같이 이 망고나무 숲은 아름답고 즐길만하다. 이 망고나무 숲은 정진하길 원하는 훌륭한 가문의 아들이 정진하기에 알맞다. 세존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 망고나무 숲에 정진하러 오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세존께서는 존자 메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메기야여, 우리는 둘뿐이므로 다른 어떤 수행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자 두 번째에도 존자 메기야는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죠.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어떻게 자른다 보세요 이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고 하신 일에 더 이상 보탤 일이 없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더 할 일이 있고 한 일에 더 보탤 일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허락하신다면 그 망고나무 숲으로 정진하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에도 세존께서는 존자 메기야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메기야여, 우리는 둘뿐이므로 다른 어떤 수행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예, 근데 부처님은 보신 거예요. 혼자 가서 이제 좀 편안하게 즐고 싶은데 가면 자고 이제 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를 짜는 거죠. 부처님은 다 하신 분이니까 이제 공부할 것도 없고 저는 할 게 많습니다. 저 공부 좀 하러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머리를 짜내는 겁니다. 자기의 이 집착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히 부처님도 분노는 편하게 못하지만 분노를 못하고 거짓말로 자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도 또 이와 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예, 7번 읽어주십시오. 7번. 허담 비리 7번. 메기야여, 그대가 정진에 관하여 말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메기야여, 지금이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 예, 세 번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도 그래, 그러면 네가 공부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존자 메기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세존의 오른쪽으로 돌아 망고나무 숲을 찾아갔다. 찾아가서 망고나무 숲으로 들어가 어떤 나무 밑에서 대낮을 보내며 앉았다. 그런데 존자 메기야가 그 망고나무 숲에 머물 때에 대부분 세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 예를 들어 감각적 쾌락에 매인 사유, 분노에 매인 사유, 폭력에 매인 사유가 일어났다. 그래서 존자 메기야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는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세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 예를 들어 감각적 쾌락에 매인 사유, 분노에 매인 사유, 폭력에 매인 사유에 사로잡혀 있다니 오 놀라운 일이다. 오 예전에 없었던. 예, 숲에 가서 팍 차고 나서 가만히 옛날 생각이 그때 참 좋아하는데 그놈 때문에 그걸 못했구나. 그런 자식을 내가 한번 혼내야 되는데 뭐 온갖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의 대부분은 자기 행복했던 순간 감각적 쾌락으로 그거에서 누가 방해받았던 거, 또 내가 뭔가 탁 얻을 수 있었는데 못 얻는 거, 그거에 방해받았던 거, 그런 게 생각하면서 분노와 그런 것 때문에 혼을 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폭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각적 쾌락과 분노, 폭력, 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이 탐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탐진치의 탐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런 내가 기쁨을 주는 그거를 내가 더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탐욕이고, 그거 못 가진 거에 외부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게 막 혼자서 막 온 생각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공부를 하면서 이 깊은 연기법 도리로 자기를 깊이 바라보고 정념을 가지고 바라보고 반야의 지혜 힘으로 내놓는 그런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폰만 잡고 부처님 앞에서 시자만 잘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는 혼자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혼자 에너지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8번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존자 메기야는 저녁 무렵 홀로 가부좌를 하던 명상에서 일어나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존자 매기하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참 여기서 말이죠. 존자 매기야가 참 놀랍습니다. 역시 부처님에 대한 신임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자기한테 그런 말 일어나니까 이분이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를 상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대개는 막 도망가 버리든지 그럴 때 누구 또 두드려 패를 쫓아가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부처님께 자기 마음의 상태, 그동안 공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참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세존이시여, 저는 그 망고나무 숲에 머물 때 대부분 세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 예를 들어 감각적 쾌락에 매인 사유, 분노에 매인 사유, 폭력에 매인 사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나는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세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 예를 들어 감각적 쾌락에 매인 사유, 분노에 매인 사유, 폭력에 매인 사유에 사로잡혀 있다니 오 놀라운 일이다. 오 예전에 없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기는 공부가 잘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얘기하여 그런데 예, 조금만 계세요. 예, 그랬는데 실제 경계에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자신에 대해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그럴 때 아닌 척하고 이렇게 댕기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자신의 그 실상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직면한 것을 정확하게 자기 스승에 대화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고요. 정말 자신에게 정직할 때만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 여기 대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요. 승단 전체를 깨뜨리는 하나의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조금 말씀드리고 병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요, 매우 놀랍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원인과 그 원인의 소멸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소멸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말만 뭐하겠습니까? 얘기야도 시자였거든요. 누구보다 지금 보면 많이 들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소멸 안 시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굉장히 그 친절하게 말씀하신 대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2500년 불교를 깨뜨리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는 해결책은 뭐냐?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도방. 이걸 한문으로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좋을 선자에 착할 선자에 도반은 이제 한자로는 지식입니다. 원래. 나를 아는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지식. 좋은 친구, 좋은 벗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좋은 벗이 있어야 뭐가 생기냐 하면은 첫째로 좋은 벗이 있어야 계율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계율을 겉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이 계율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법담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장난치지 않고 법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노력하는, 수행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그렇게 축복입니다. 옆에 수행 도반이 있어야 자기도 수행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수행하는 사람 없으면 쓰러집니다.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반이 정말 스승입니다. 그래서 정진, 노력하는 사람, 정진하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원인과 원인의 소멸을 가르치는 도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도반이고, 좋은 도반이 모인 모임을 뭐라 그럽니까? 대중이라 대중. 상가라고 해요. 상가. 승가. 이제 우리가 스님 하면 이게 원래 상가의 중말이 인도말입니다. 인도말이. 상가. 근데 이 상가라는 말의 어원이 우리 전재성 박사가 그 빨래를 연구하고, 물론 연구학자도 밝힌 겁니다만, 이 원뜻은 참 사람의 모임입니다. 머리 깎은 사람 뜻이 아니고 참 사람의 모임인 뜻입니다. 상가의 원뜻은 참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모임, 참 사람의 모임. 이게 상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간이 과연 분노와 폭력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 나가는 참 사람의 모임이 상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행이죠. 개인 수행.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행에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연기법을 알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연기법을 알았지만 아는 건 지식이고 실제 이 탐욕을 소멸하는 건 이거는 지식이 아니거든, 이론이 아니거든. 실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부처님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이 수행법, 수행 방편이라고 하기도 하죠. 방편. 이거를 설하세요. 이 우다나라는 거는 부처님 시대 교리를 완전히 정리하신 어떤 제자께서 부처님 말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이런 경을 내셨을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메기야의 편에서는 부처님의 그 방편을 자세하게 내줬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와 더불어 수행하는 거. 이게 불교의 몇천년 역사를 꿰뚫은 거고요.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기쁨과 희열, 법열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중국까지 불교를 정하고 목숨 걸고 그 넘어갔던 겁니다. 히말라야 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의 진면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그 이종호 고사님 9번에 이제 이 메기야가 저는 정말 제가 공부를 잘한 줄 알았는데 막상 본 이렇습니다 하고 진지하게 전적에 나왔을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메기야여, 마음에 의한 해탈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5가지 원리가 성숙에 도움이 된다. 예, 여기습니다. 메기야여, 마음에 의한 해탈이 성숙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메기야 시자는 오래 부처님 모셨기 때문에 지식에 의한 해탈이 이루어진 분이에요. 예? 지혜에 의한 해탈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이 마음에 의한 해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아직 마음의 해탈이 이루어져. 그래서 부처님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의한 해탈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단 5가지 이 큰 원칙이 규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5가지란 무엇인가? 메기야여, 여기 수행승이 선한 것, 선한 친구, 선한 동료와 사귄다. 메기야여, 마음에 의한 해탈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이 첫 번째 원리가 성숙에 도움이 된다. 맨 처음 좋은 친구, 좋은 법, 좋은 도반, 이게 사람이 성숙하는데 큰 힘이 된다. 두 번째 보세요. 메기야여, 더욱이 수행승이 계행을 지니고 계율의 항목을 수호하고 알맞은 행동과 행정을 갖추고 아주 작은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 계율을 받아 배운다. 메기야여, 마음에 의한 해탈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이 2번째 원리가 성숙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학습 계율이 아니라 바라제 목차라는 겁니다. 바라제 목차라는 게 계율이에요. 부처님 우리 계율. 그러니까 하루 한 끼 먹어라. 오후 불식해라. 응? 어디 가서 동냥할 때는 문을 함부로 열지 말고 두드려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계율 있잖아요. 그게 다 사람 되는 계율이거든요. 우리 제가자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여자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함부로 빼앗지 말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하되 아주 작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작은 잘못이라도 두려움을 느끼고 조심하는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 더 큰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런 2가지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가 있고 다음에 뭐죠? 행동거지가 좋은 친구를 우리 그렇지 많이 했잖아요. 그죠? 행동거지가 바른 친구. 3번째 읽어보십시오. 메기야여, 더욱이 수행승이 버리고 없애는 삶을 살고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고 오로지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정멸하고 곧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고 열반에 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예를 들어 수욕에 대한 이야기, 만족에 대한 이야기, 멀리 여임에 대한 이야기, 사교의 여임에 대한 이야기, 정진에 대한 이야기, 계행에 대한 이야기, 삼매에 대한 이야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원하는 대로 얻고 어렵지 않게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는다. 메기야여, 마음에 의한 해탈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이 3번째 원리가 성숙에 도움이 된다. 행동 거지가 정말 좋은 도반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더 좋은 거는 그 도반끼리 모여서
소멸에 대한 이야기, 평화에 대한, 마음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 또 사교, 그냥 뭐 떠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떠남에 대한 이야기, 또 뭐죠? 멀리 여김, 이게 원리 전도몽상의 원리입니다. 전도몽상을 멀리 떠난 이야기. 그 다음에 삼매, 이런 선정의 12연기를 깊이 바라보는 선정에 대한 이야기, 또 해탈에 대한,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아서 행복을 얻는 이야기, 해탈에 대한 지견, 암과 범위를 한자로 지와 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탈에 대한 지견이 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쉽게 들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도반이 있으면. 좋은 도반에서 이런 말 듣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도반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늘 들으면 자기가 이렇게 분노와 폭력, 탐욕에서 해탈해서 평화를 얻고 12연기에 대한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여 더욱이 수행승이 악하고 불건전한 논리를 제거하고 착하고 건전한 논리를 갖추기 위해 건전한 논리에 대하여 견고한 자이고 확고하게 노력하는 자이고 명예를 내려놓지 않는 자에서 열심히 정진한다. 얘기하여 마음에 의한 해탈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이 네 번째 원리가 성숙에 도움이 된다. 네, 네 번째 원리가 늘 수행하는 도반, 성실하게 노력하는 도반, 이런 분이 있을 때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얘기하여 더욱이 수행승이 지혜로 고귀한 깨끗음으로 올바른 괴로움이 소멸로 이끄는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춘다. 얘기하여 마음에 의한 해탈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이 다섯 번째 원리가 성숙에 도움이 된다. 예, 생성과 소멸이 바로 그겁니다. 괴로움의 이런 번뇌의 생성과 그 번뇌를 소멸하는 이런, 이걸 사성제라고 그러죠. 고진멸도,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죠? 육입 접촉수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죠? 부처님 법을 잘 기억해서 자기 마음을 깊이 바라보면 소멸이 됩니다. 그 길은 뭐죠? 좋은 친구와 사귀고 좋은 친구와 함께 행실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법과 더불어 법담을 나누고, 그래서 좋은 법이 열심히 수행하는 거고 나도 배우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원인과 원인의 소멸,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그런 그 직관, 통찰을 얻었을 때 이런 좋은 법이 있으면 이런 일이 다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나도 해탈을 할 수 있고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명이 있잖아요. 육입, 접촉, 수, 애치, 이게 우리 마음에 번뇌라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전체 판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가 우리 대성을 공부한 사람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거는 이런 연기법을 통해서 번뇌를 보고 소멸하지만 큰 판을 뭘 봐야 한다 그랬죠?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일어났다가 이를 사라지기 때문에 이 속은 무상하고 공한 것. 이 판 전체는 무상하고 공한 도리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번뇌를 소멸해도 공익도리에서 본다면 한 번도 소멸했다고 내가 소멸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내려놓더라도 큰 도리가 공도리이기 때문에 내가 소멸했다 이건 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게 불교의 깊은 이치입니다. 그 뒤에 분유모사님 오셨죠? 예.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종합해 정리를 해드려요. 부처님 너무 자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9번, 10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기하여 착한 것, 착한 친구와 착한 부모와 사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됩니다. 그는 계행을 지킬 것이고 계율의 항목을 수호할 것이고 알맞는 행동과 행동을 갖출 것이고 아주 작은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학습비어를 받아 배울 것이다. 내기하여 착한 것, 착한 친구, 착한 동료, 사귀는 자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된다. 버리고 없애는 삶을 살고 마음을 여는 도움이 되고 오로지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정리하고 국가를 알고 올바로 깨닫고 열반에 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예를 들어 소욕에 대한 이야기, 만족에 대한 이야기, 멀리 여임에 대한 이야기, 사교의 여임에 대한 이야기, 정진에 대한 이야기, 기행에 대한 이야기, 삼매에 대한 이야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암과 범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그러한 이야기를 원하는 대로 얻고 어렵게 얻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얻을 것이다.
매기하여 착한 것, 착한 친구, 착한 동료와 사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된다. 그는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를 제거하고 착하고 건전한 원리를 갖추기 위해 착하고 건전한 원리에 대하여 견고한 자이고 확고하게 노력하는 자이고 멍에를 내려놓지 않은 자로서 열심히 정진할 것이다. 매기하여 착한 것, 착한 친구, 착한 동료와 사귀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기대된다. 그는 지혜로 고귀한 깃도리로 올바른 교훈에 소멸로 이끄는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출 것이다. 예, 그 좋은 도발이 있으면 계율과 법담과 정진과 진리에 대해서 얻을 수 있다. 이게 대중이 갖는 큰 도움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할, 개인으로는 그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좋은 분위기에서 그거는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그 전체가 이 존재 전체 공을 알더라도 내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공을 깊이 이해해도 늘 남에게 분노와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치는 걸 깊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연 따라 일어나서 상처가 비었더라도 내 마음속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상을 늘 이 원인과 소멸이라는 연기법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 남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고 나 자신도 이런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도방이 있어야 첫째 뭐죠? 행실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좋은 행실의 도반들 사이에서 법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좋은 이야기를 쉽게 얻어들일 게 있고 그 법담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 목숨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주위에 노력하는 사람, 정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나도 정진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또 좋은 도반이 있어야 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의 모임, 우리 보림선 같은 선원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부처님이 좋은 도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수행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많은 미움, 불안, 내 거에 대한 집착,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이거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하면 유라 이렇게 있다 그래요. 존재한다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게 잠시 생각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 왜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존재가 있어요. 이걸 없애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방아착한다고 미친다고 방아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자기 마음 깊이 본 사람들은 이 진실을 이해합니다. 가르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운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존재 메기아가 맨 처음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기는 많이 배웠지만 마음이 연 해탈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진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정직하지 않고 감추고 은폐하고 위장하면 절대로 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교 내에서는 지혜에 의한 해탈 또 마음에 의한 해탈 이 두 가지를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해탈이 뭐 두 가지 있겠어요?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마음의 해탈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어서 나옵니다. 그 뒤에 예천보살님 읽어보시겠습니까? 11번. 네. 그런데 매기하여 수행승은 이러한 5가지 원리를 확립하고 덧붙여 4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 첫째, 탐욕의 제거를 위해서 부정을 닦아야 한다. 둘째, 분노의 제거를 위해서 자애를 닦아야 한다. 셋째, 사유의 제거를 위해서 호흡에 대한 새김을 닦아야 한다. 넷째, 내가 있다는 자만의 제거를 위해서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아야 한다. 매기하여 무상에 대한 지각을 이루면 무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고 무아에 대한 지각을 이루면 내가 있다는 자만은 제거되고 현세에서 열만을 이룬다. 네, 우리 그 불교에는요 관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옛날에 그 2500년에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인도가 춥죠. 그러면 밖에 잤기 때문에 몸이 얼어요. 그럴 때는 어떤 관을 하냐면 태양이 내 정수리에 쏙 내려 붙는 관을 합니다. 네, 그런 관을 오래 하면 이제 몸이 확 풀리고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 노숙자들이 되게 이제 이 골절이 환자가 많고 많이 이 뼈가 많이 부러져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이제 지하도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막 걸어서 그래요.
충분히 몸을 이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그 태양관을 하지 않고 이제 지하철 탑니다. 지하철 타면 뜨뜻하니까 그래서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원래 불교는 이런 그 태양관을 하고요. 많이 관법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우단나라를 전하는 부처님 제자가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4가지를 우리한테 전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관법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거, 우리 마음을 해탈이 끄는 4가지를 전해주셨어요. 첫째, 탐욕의 이거 잘 보세요. 부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 이 소멸을 시키기 위한 그 원인을 4가지를 딱 제시하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첫째 뭐죠? 탐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탐욕. 그 다음에 둘째가 뭐죠? 분노. 셋째가 뭐죠? 사념. 잡념. 우리 지금 잡념입니다. 잡념. 끝없이 내가 후회. 여기 잡념에는 뭐죠? 후회. 또 미래에 대한 집착. 이런 여러 가지 잡념입니다. 4번째가 뭐죠? 내가 뭐다 하는 겁니다. I am, 영어로 I am. 내가 뭐다. 내가 이렇다. 이런. 이 4가지가 보면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연기법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뭐죠? 접촉에서 애착이 나면 뭐죠? 탐욕이죠. 그렇죠? 또 애착에서 안 되면 뭐가 나오죠? 분노. 네가 뭔데? 내가 이건데. 분노. 끝없이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잡념. 이때 잡념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그 뿌리는 뭐죠? 유. 나는 뭔데? 이런. 내가 누군데? 이 4가지 마음속에. 이 4가지가 인간이 해탈하기 힘든 가장 큰 원인이고 이걸 아무리 배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소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소멸을 위해서 부처님이 낸 방편이 첫 탐욕에서 뭐냐면 부정관입니다. 부정관. 아시죠? 부정관? 인간의 몸은 참 더럽게 이루어졌다. 눈에서 눈물, 코에서 콧물, 귀에서 귀지, 침, 또 똥, 오줌, 끝없이 몸에서 땀이 나고 이거를요, 이 관법을 평생을 한다. 평생을. 제가 젊을 때 공부할 때 부족한 점은 저는 알고 배우고 몇 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제자들은 평생을 했더라고요. 부처님도 평생 이런 부정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분노를 여기서 뭘 하셨죠? 자해관 했습니다. 자해관. 자비관에도 좋고 여기서는 러빙 카인드니스 영어로 러빙 카인드니스. 그래서 그걸 자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자비관도 줍니다. 분노로 자비를 합니다.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죠? 호흡관을 합니다. 호흡관. 내가 있다는 걸 깨기 위해서 뭘 하죠? 무상관을 합니다. 이 관법을요, 매일 틈나는 대로 평생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 부처 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요, 그렇게 행실이 깨끗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갔던 겁니다. 며칠 일주일 이렇게 단기 수행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해봐야 돼요. 첫째, 이 부정관은요, 눈을 감고 내 가까운 사람이나 나의 사람을 떠올리는 겁니다. 떠올리고 그분이 그 눈에서 눈물, 코, 입에서 침, 똥, 오줌, 늙어서 온몸에서 분비이 나고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부정관을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감고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겠어요?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떠올리고요. 나 자신도 좋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도 좋은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떠올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 코에서 콧물 나오고 늙어서 온몸에 냄새가 나고 또 쭈그러지고 또 며칠만 목욕하지 않으면 늘 냄새가 나고 이런 걸 쭉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로병사에서 노와 병을 관찰하고요. 그거를 쭉 떠올립니다.
그래서 부정관, 눈에서는 눈물, 귀에서는 귀지, 코에서는 콧물, 위에서는 침, 그리고 생식기에서 끊임없이 분비물이 나오고 몸에서는 끊임없이 씻어주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늙으면 온몸이 또 검버섯이 나고 그런 모습을 계속 그 관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사라지냐 하면은 마음속에 탐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깊고 깊기 때문에 이 육아업이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무상도 없어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게 부정관입니다. 깨끗이 이게 부정관이요. 깨끗이 않게 보는 거예요. 그게 부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는 자해관인데요. 자해관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감고요. 내 주위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미소를 보내는 겁니다. 우선 이제 부모 또는 자식 또는 친구 하나하나 떠올려야 돼요. 떠올리면서 나의 모든 미소와 축복을 이렇게 미소와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 사람이 하나하나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동쪽 방향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나의 축복과 미소를 보내고 또 서쪽 방향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나의 축복과 미소를 보내고 그래서 남쪽, 북쪽, 위와 아래까지 모두 나의 미소와 축복을 보내는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매일 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깝게 내 이웃에서부터 내 식구 또 나 자신도 우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 상하 모든 중생들에게 나의 미소와 축복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자유관입니다. 이것도 역시 평생을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유의 제거, 이 잡념의 제거고요. 엄격히 말하면 사유가 맞습니다. 잡념보다도 사유는 뭐가 있다 그랬죠?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거를 없앨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호흡에 대한 색임, 호흡관을 해야 됩니다. 호흡관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불교의 호흡관은 전혀 다릅니다. 다릅니다. 첫째로 앉아서요. 자기 호흡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의 수행에 가장 밑뿌리가 이겁니다. 사실은. 내 숨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숨이 길면 길구나 하고 느껴야 됩니다. 첫째로는 첫째로 호흡을 관해서요. 호흡이 길면 길다고 길구나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짧으면 오늘 지금 나의 이 호흡은 짧구나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또 지금 내 호흡이 거칠면 거칠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 고요해지면 이제 고요해졌구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호흡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냐 하면은 보통 호흡을 하면요. 무기에 빠져요. 졸립니다. 그냥. 그리고 이런 정념, 부처님 법을 기억하고 예리하게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는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네 마음을 꿰뚫어 봐라, 부처님 법을 기억해서 여기법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관찰의 힘, 반야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르느냐? 그 힘 기르는 게 불교 호흡관입니다. 어떻게 기르느냐? 이렇게 기릅니다. 호흡이 길면 길고 판단을 자꾸 해야 돼요. 짧으면 짧구나. 거칠어지면 오늘 내 판단은 호흡이 거칠구나. 오늘도 호흡이 가늘어지면 오늘 나의 호흡은 가늘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현상에 대한 판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판단 의식이 있죠? 지성 또는 그걸 알아챈다도 좋아요. 기억한다고 하죠. 일단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했던 걸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길게 호흡하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의 기능, 이 힘을 키웁니다. 염력, 이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움으로써 부처님 말씀을 기억도 잘하고 또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 힘을 키우지 않으면 좀 전에 내 마음이 뭔가 좀 있었는데 싶다가도 그냥 잊어먹어요. 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키우면은 놓치지 않고 계속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힘이 생겨요. 그럴 때 이 마음속에 깊은 나의 류는 어떤 형태인가를 보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다른 요가와 달라서요. 긴 호흡, 짧은 호흡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건 요가입니다. 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면 있는 대로 길구나 하고 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짧으면 짧다 염을 일으키고 이것도 평생 하십니다. 하시면은 이 염력, 이 사색의 힘, 꿰뚫어 보는 힘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경을 읽거나 또 내 마음을 쭉 보는 것도요, 그 힘이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은 조금 보면요, 몇 초 보다가 그냥 끊어집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이렇게 12연까지 들어가시는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관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길면 길다고 염을 일으키고 알아채고. 근데 이 알아채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공부를 잘못하면은 알아채는 자체가 지상법석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염력을 키움으로써 나를 깊이 파헤치는 관찰력, 회의력이 커지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우라고 요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염력이 약한 거를. 그래서 이 호흡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 염력이 커져서 내가 지금 순간 과거에 대한 해안 속에 나의 사고가 끌어가고 있구나 깨닫게 돼요. 또 내 지금 사고가 미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끝없이 바퀴를 돌고 가는구나 깨달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호흡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짧은 시간 몇 분이라도 호흡관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자기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이쉬면은 들이쉬는 거라 하고 생각을 일으키고요. 또 숨을 내쉬면 내쉰다고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걸 알아챘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염을 일으킨다도 상관이 없고 그것을 깨닫는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 그걸 정확하게 지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쉽게 말해 그냥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숨을 내쉬면 내쉰다고 판단해서 알고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압니다. 또 숨이 길면 긴다고 알고 숨이 짧으면 짧은다고 알고 숨을 들이킬 때 어깨가 올라가면 어깨가 올라간다고 판단해서 알고 숨을 쉴 때 어깨가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하면서 숨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점점 숨이 고요해지면 고요해진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요해지면서 판단이 없어지면 그냥 무기에 떨어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칠 때 또 판단을 하시고 고요해지면 고요해지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내 변화 상태를 감지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호흡관입니다. 다시요. 고요에 앉아서 들이쉬면은 들이쉰다고 알고 내쉬면 내쉰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칠면 거칠다고 판단을 하고 고요해지면 고요해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이 호흡관이고요. 이거를 평생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뭐랄까요?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통찰력이. 매우 기억이 깊어지고요. 내 마음속을 깊이 바라볼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미루어서 상대방의 마음도 깊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찰의 힘입니다. 그래서 3번에 사유의 제거를 위해서 호흡에 대한 책임을 닦아야 한다. 이게 호흡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도 있죠. 내가 뭐다 하는, 내가 있다는 유에 대한 겁니다. 이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높다.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 나는 더 가졌다. 나는 아직도 모자란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렸을 겁니다. 지난 1월 내 친구가, 내 후배가 대학 교수인데 늘 학생들과 상담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늘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공부 잘하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늘 자신이 없습니다. 늘 그런데요. 나만 혼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적응이 잘 되는데 이거 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나는 부족하다.
근데 친구가 그 후배가 그 서울 시립대학 교수인데 그 스카이 대학은 안 그런가 했더니 스카이 대학에 물어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에 졸업한 그 교수를 만났더니 거기도 그런다는 학생들도 하버드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은 다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의 부족함, 자기에 대한 내 경쟁과 어떤 그 비교 속의 나를 늘 생각합니다. 그 내라는 것에 대한 것이 크게 보서는 자만입니다. 잘난 것도 자만이고 못난 것도 자만, 분류해서는. 왜냐하면 둘 다 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만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나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만의 제거를 위해서 무상에 대한 지혜가 닦아야 된다. 이 무상에 대한 지혜가 이런 겁니다. 생로병사를 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눈을 감고 무상에 대한 관을, 무상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아마. 나를 내 앞에 누워놓으세요. 나는 이제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평생 잘 살고 이제 숨을 거두었어요. 숨 거둔 사람이 내 앞에, 내가 숨을 거둔 하나의 주검으로 내 앞에 누워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앞에 놓인 죽음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앞에 죽음에 누인 죽음에 대해서 생로병사를 관합니다.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래서 40, 50대에 장년을 지내고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쭉 관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 부모, 이 사람을 하나 세워서요. 또 그분의 생로, 병사를 쭉 관합니다. 그런 다음에 과거 무수급 동안 이 땅에 산 많은 중생들의 생로병사와 기쁨과 슬픔과 그 모든 과정을 또 관합니다.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 속에 생로병사와 괴로움과 즐거움, 슬픔, 또 부모를 놓이는 슬픔, 그런 모든 형제자매 이별하는 슬픔, 그 모든 슬픔을 모두 관합니다. 네. 이렇게 관하는 것이 무상관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 관법이 네 가지 관법을 이 우다나라 저는 부처님 제자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많은 관법 중에 가장 필요한 걸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정관, 자비관, 자유관이라 했죠. 자비관. 그 다음에 사념을 제거하는 호흡관, 무상관. 이 네 가지를 늘 시간 날 때 그때마다 자기가 선택해서 꾸준히 했던 것이 옛날 부처님과 그 제자분들이 딱 같은 수행입니다. 이런 명상을 깊이 들 때 그분을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공부할 때 부처님 제자들 나온 밑에서 삼매에 들었다 그러는데 그 삼매가 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경전 보고 의식이 풀렸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 12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옆에 아드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11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내기하여 수행승은 이러한 5가지 원리를 확립하고 덧붙여 4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 첫 번째, 탐욕의 제거를 위해서 부정을 닦아야 한다. 두 번째, 분노의 제거를 위해서 자애를 닦아야 한다. 세 번째, 사유의 제거를 위해서 호흡에 대한 책임을 닦아야 한다. 네 번째,
내가 있다는 자만의 제거를 위해서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아야 한다. 매기하여 무상에 대한 지각을 이루면 무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고 무아에 대한 지각을 이루면 내가 있다는 자만은 제거되고 현세에서 열반을 이룬다.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무상을 깊이 이해하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무아에 대한 깨달음이 온다. 무아에 대한 깨달음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있다는 것이 다 헛된 망상임을 겪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세에서 열반을 평화를 얻는다. 해탈하고 생명과 생사 속에서 내가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이 큰 수행의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좋은 도반이셔서 좋은 도반과 함께 행을 해나가고 자기 개인은 이렇게 부정관, 자해관, 호흡관, 무상관을 꾸준히 평생을 닦아나가야 된다. 저는 이 말에 왜 어떤 감명이 있냐면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상의 기품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이 관법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면 이 관법 왜 닦겠습니까? 알면 됐지 하면 안 닦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사람이 몇 급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몇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깊은 것이 있구나 알고 거기에 대해 겸손해질 때 비로소 이걸 진지하게 닦게 됩니다. 저희 젊은 시절에는 너무 간단해서요. 뭐 이건 못하는 사람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나이 먹고 조금 깨지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비로소 겸손하게 이 관법을 닦게 됐고 왜 부처님 제자들이 평생을 닦았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2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회종께서는 이렇게 설법하신 다음에 이와 같은 가무 어린 우단어를 읊었다. 저열한 사유, 미세한 사유와 따라오며 정신을 혼란시킨다. 그래서 저열한 사유는 탐욕과 분노 이런 거고요. 미세한 사유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사유입니다. 이러한 것이 따라오며 정신을 혼란시킨다. 우리 마음이 번뇌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러한 정신에 나타나는 사유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마음은 이리저리 달린다. 이건 깊은 이치를 모르고 아무리 고행한들 아무리 선정을 한들 자기 마음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정신에 나타나는 사유들을 자각하고 정진과 책임을 갖추어 늘 노력하고 관법을 갖추어서 책임을 갖추어서 정신을 수호하는 깨달은 님은 그 다음에 한 줄 빠졌어요. 그걸 적어 놓으세요. 정신에 나타나는 사유를 잘 알아.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정신에 나타나는 사유를 잘 알아. 마음속에 나는 여러 가지 잡념과 미세한 것을 잘 안다는 거죠. 알아. 정신을 따라오며 그것을 표유시키는 그 모든 잡념, 존재와 시간에 대한 깊은 뿌리를 남김없이 여긴다, 소멸시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반을 닦아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소멸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매기가 매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화요일 날 남은 것을 더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반야신경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만사제 보살은 깊이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다섯 사인이 모두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